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가끔 건축이 잘 되었는데 건물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빈 채로 방치된 건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건물은 크고 웅장하고 또 높고 좋은 건물인데 몇 년째 비어두어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또 건축이 완공되었지만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또 계획을 하고 미래 설계를 하고 큰 꿈으로 그 건축을 해놨을지라도 마지막에 인가가 나지 않으면은 이게 쓸 수가 없고 무용지물이 되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 참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그 모든 신앙은 헛것이 되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는 있어도 문제는 나중에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상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신앙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뒤에 하실 목적은 우리의 상급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신앙의 처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셨죠.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는 없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지고 헛수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반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기초가 된 신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바리새인들의 신앙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더 중요하죠. 모래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보다는 사람의 이론을 더 기초로 하고 있고 또 종교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래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뽑혀진다고 그랬습니다. 뽑혀질 것을 심을 필요는 없죠. 심는 수고만 할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아직 부족한 것들은 채워넣는 우리 신앙을 새롭게 보강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앞에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신앙을 하면은 기초가 잘못된 그 신앙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자신의 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앞에서 하셨죠.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신앙의 약점은 외식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들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생명이 될 만한 귀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어로만 들을 수가 있었다면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바리새파들의 그 종교가 개혁될 수 있는 아주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으면은 그 말씀을 오히려 욕으로 듣고 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죠. 우리도 사실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에게 심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괴로운 말씀, 듣기 싫은 그런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에게 정말 심히도 부담되는 그 말씀, 듣기 원치 않는 그 말씀, 사실 그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은 자기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은 다 가진 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높은 지위도 가졌고 관원이라 했고 또 나이도 젊은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있죠. 또 재물이 있죠. 또 젊은 나이죠. 뭐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그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의미 없는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 같은 말씀을 해줬습니다.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이 그 청년에게는 심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욕으로 들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로 들리고 그는 그것을 은혜로 듣기보다 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심히 부담스러워서 나갈 때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평생 자기 권세 가지고 재물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에 새로운 혁명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가장 부담되는 그 말씀이 꼭 자기에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꼭 알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피하고 있느냐. 이게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그들의 종교성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에 어떤 말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주일에 그 말씀은 자기의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심한 거절감과 분노가 나기도 하죠. 이게 걸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딱 마음에 걸렸어요. 이 걸린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같은 말씀이 실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와 같습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은 사단이 딱 그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반대로 딱 걸림이 되게 그 마음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시험이 되죠. 마음에 걸림이 되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실족해 하는 말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걸 다 아시죠? 누가 실족해 하는지, 누가 자기 말에 실족하고 누가 자기 말에 걸리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실족하지는 않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애석하게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는 얘기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걸렸잖아요. 이 때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걸렸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늘 걸렸어요. 실족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속에는 늘 분노가 났어요. 이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늘 걸려서 실족해하는 그 똑같은 말씀을 들은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복이 되었잖아요. 응? 나로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실족치 않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이죠.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건물 짓는 자의 전문가들은 중동 지방에는 주로 석재, 돌 건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인 것은 돌 전문가입니다. 돌 전문가. 이 돌 전문가가 이 돌은 쓸데없네 하고 버린 그 돌이 하나님 나라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그 예수님의 말씀, 걸림이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 버린 그 말씀을 세리와 창기들은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머릿돌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은혜 받은 게 없어. 그럼 다 그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판단해버리고 내버려버린 그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옆에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바뀌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면은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같은 것이잖아요. 같은 십자가인데도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미련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리고 판단으로 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앙에 걸리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래서 저 문제가 걸리고 저건 저래서 이 문제가 걸리고 하는 것마다 걸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교회를 다니는데 늘 마음에 분노가 있어. 불평이 많아요. 얼굴이 어둡죠. 그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대하면 어떤 것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회개의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은혜가 되고, 사랑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다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걸리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2-3살 먹은 아이들은 똑같이 걸어도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져 버리죠. 조금 빨리 가면 넘어지고, 조금 돌이 있으면 부딪혀 넘어지고. 그러나 건강한 어른들은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죠.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어려운 일이 많아서 맨날 어려움 하소연하고 기도 제목 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넘어질 때도 늘 넘어지고, 부딪히지 않아야 될 것도 늘 부딪히고, 걸림이 안 될 일에도 늘 걸림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없애는 것은 내 신앙이 강건해지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문제 하나하나를 계속 막다가 보면 평생 그 문제 뒤쳐다거리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하는 모든 일과 또 셀에 가서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 그것에서 내가 늘 걸림이 되는 일인가, 어떤 사람에게 늘 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걸리는 것인가, 그게 나의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셀 모임에서도 오늘 누구 집에서 파티한다 그러면 하나도 안 걸리는데, 수련을 위해서 기도 모임 한다면 걸립니까? 뭐 또 기도 모임인가? 뭐 또는 뭐 1년에 한 번인데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건 늘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자기 문제입니다. 먹는 데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뭘 기도한다 그러거나 뭘 청소하러 나오라 그러면 걸린다. 그게 나의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아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에 걸림이 없이 다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지는 강건한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걸림이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부터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돼 있죠. 저 바리새인들이 무슨 안색을 보니까, 걸림이 된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보니까 심각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듣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얼굴 보세요.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건 그들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에 걸림이 된다, 이 말씀에
기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걸림이 될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의 기초가 아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아직은 인간적인 것, 옛날에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그것으로 기초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 말씀에 걸리는가를 아마 문제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기초한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걸릴 것이 뭐가 있겠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기초가, 즉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할 때마다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판단이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신앙의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잘못된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잖아요. 우린 신앙이 꼭 불의한 것만 보고 실족할 것 같죠. 그는 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것을 보고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실족하지는 않죠. 실족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초가 불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초된 신앙이 아니면은 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하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실족합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수련회,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끝나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실족하는 거죠. 그 사람 신앙의 기초가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된다 그러면은 내 안에 기초가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좋은 은혜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것은요 뽑혀줘야 될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다 뽑혀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 신앙의 터, 나의 신앙의 터 위에 각자 저런 것을 세우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신앙의 기초,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된 신앙.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불에 잘 타는 썩어지는 나무들, 또 더 날아가고 잘 타는 풀이나 집으로 토대 위에 신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각자 나름대로 다 신앙하죠. 우리가 뭐 같은 교회 다녀도 똑같은 신앙은 아니잖아요. 다 신앙의 정도와 색깔이 틀리죠. 저에 따라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다 다른 거예요. 헛술한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허접한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금 같은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한 신앙이 다 이제 밝게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 우리 각자 한 신앙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금 같은 신앙인지 지푸라기 같은 것이 하나님이 밝힌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밝히느냐 하면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심판하는 거예요. 다 불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한 모든 것을 큰 용광로 같은 이런 데다 불에다 집어넣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야, 불을 막 살라보는 거예요. 불심판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상급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급이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한 신앙을 불에 넣어 봐서 남는 그것이 남는 대로 상을 주는 거예요. 금이 남았으면 금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고, 은이 남았으면 은에 해당되는 상급을, 좌우지가 남는 것은 상급이 돼. 남는 것은. 우리 신앙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남을 신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공적이 불타버리는 것이 있다. 지푸라기는 불타겠죠. 풀도 불타겠죠. 나무도 불탑니다. 없어져요. 평생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잿덩이. 그러면은 해를 받는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헛것을 위해서 평생을 보냈기 때문에 해는 심판이죠. 해를 받는데 그런 신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이양신앙 할 것, 없어질 신앙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양신앙 할 것 같으면 조금 힘들고 고생이 되고 희생이 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금같이 은같이 남는 것을 위해서 신앙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제도들, 또 규칙들, 또 교회나 각 가정에 있는 전통들, 교회에 있는 교리들, 형식들, 나중에 다 불에 한번 집어넣어 보실 거예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면은 금같이 빛날 것이지만,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신주단지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전통들, 교리들, 제도들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비록 지배하는 신학 이론들, 한때 온 교회를 휩싸여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사역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다 불타버리고 해를 받게 됩니다. 왜 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런 교리, 전통,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범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는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때그때는 지혜롭게 보이고, 내게 좋아 보이고, 내게 편해 보이고, 내게 유익하니까. 그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게 좋아 보이고 옳게 보이고 유익하고,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나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일찌감치 나중에 가서 불타버릴 거,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미리 불타버릴 것을 미리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남을 것만 찾아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끔씩 경험하는 것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은 저절로 말씀이 술술술술, 입방 예배 오세요 말씀, 또 무슨 수련회 오세요 말씀이 저절로 말씀 기계인 줄 알지.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뭐가 힘드는 줄 아세요? 뭐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가 힘들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힘듭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전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말씀을 받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하면 뭐 말씀 받을 필요가 뭐 있나, 그 다음 구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구절 그냥 읽어주면은.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왜? 유도리가 없잖아요. 오늘은 말씀이 안 주면 저 창세에 가서 전할 수도 있었고 이사에 가서 전할 수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은 그래 좀 나 피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바가 없어. 건너뛸 수가 없어. 건너뛰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이 시험에 드셨나 보다.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쫓기다 보면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쫓기다 보면은 그래도 뭐 목회자는 기본적인 성경 지식은 있잖아요. 뭐 마태복음을 제가 뭐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 경험이 준비를 합니다. 옛날에는 또 이 컴퓨터가 없을 때는 다 제가 만년필로 이렇게 쓰거든요. 쓰면 옛날에는 여기에 홈이 파질 정도입니다. 하도 메시지를 많이 쓰니까 씁니다. 다시 쓰기도 어렵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다 쓰고 나면요, 전화기 뭐 하루 전 아니면 몇 시간 전에 보면은 휴지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가? 그것을 옛날 같으면 다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버립니다. 부끄러워서 배설물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황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준비할 시간 없는데 이거 휴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번 이제 경험하죠. 이건 뼈아픈 경험입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애썼는데, 소중하게 준비한 건데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뻗치고 뭐 내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주기 전에는 뭘 준비도 못해요. 미리 뭐 예비도 못해.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것을 내가 아무리 준비해놔도 내 자신이 그 다음엔 그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이게 꼭 뭐 말씀 준비할 때만 그렇겠어요? 한 예일 뿐이죠. 저는 다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데는 뭐 바쁘다 보면 길에 서서도 목사님 이거 할까요? 또 뭐 밥 먹다가도 할까요? 이러다 보면 밥 먹는 그 영어로 대답하고 길거리에 있는 영어로 대답한단 말이지. 그러다 기도할 때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면은 그거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때그때 해서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래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 것은요 거의 후회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거든.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좋은 일처럼 계획을 해서 남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기도 한 건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줘요. 이게 보통 민망할 때가 아니에요. 사역자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한다 그랬고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민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내가 뒤집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대로 하면은 그때는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거, 기도를 해서 응답 받지 않고 한 거, 내가 좋아 보여서 한 거, 또 사람이 좋게 여기는 거, 이런 게 함정이더라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꼭 함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헛수고가 되게 하고 다 뽑혀지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결국 헛되게 뽑혀질 일을 위해서 수고할 이유가 없죠. 결국 헛된 일에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낭비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보세요.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헛된 거예요. 다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불에 넣어도 타지지 않을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빠요. 그래도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전통을 지켜온 그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 되어서 그것도 맹인이 된 데다가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구덩이는 지옥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계명을 거스르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만 할 뿐더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교훈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 전통을 가리키고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한다고 지적하신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외식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즉, 왜 그들이 맹인이 되게 한 원인이 뭔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우리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들의 조상들이 해온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조상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봤더니 꼭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봤더니 꼭 길거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깃이 있는 옷을 입고 그래서 길거리에 어디에 서는가 봤더니 꼭 길 사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얹고 사람 지나갈 때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조상들이 세운 전통을. 그래서 그들도 그대로 따라했고 그들이 그걸 따라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셨죠? 예수님 참 바쁘신 분인데 그런 거 언제 다 보셨는지. 또 성경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키는 방법이 전통을 따라 지켰어요. 자기들의 선배들이 구제할 때마다 시장 어귀에다가 쌀포대를 쌓아놓고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일 때 구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사람에게 알리는 방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구제에 대한 본뜻을 피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금식을 해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불에 태워질 것인데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함으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들에게 하게 만드는 죄를 지적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을 불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그것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를 잘 듣고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강조했냐면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겠죠. 그래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입으로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가르쳤죠. 예수님은 그것을 거꾸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악한 생각들, 살인하는 생각들, 간음하고 음란한 마음들, 도둑질하고자 하는 것들, 거짓 증언들, 남을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속은 온갖 더러운 마음, 생각을 다 품고 있으면서 겉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척, 음식 먹을 때조차도 손을 씻고 먹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아주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보세요. 그릇에 겉은 깨끗이 닦으면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을 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 그릇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러운 그릇이지.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그릇을,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뜻이죠. 그들의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뒷걸은 잘 보는데 자기의 덜보를 보지 못하는 문제죠. 정말 성숙한 사람은 뭐에 늘 관심을 갖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늘 관심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남의 잘못에 늘 남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참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죠. 늘 남의 좋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잘못, 남의 약점, 남의 티끌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초라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어려워져요? 셀 몸의 교회 왜 어려워집니까? 남의 티끌이 자꾸 보이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사람과 있지만서도 어려워지지 않는 것은, 또 그 사람의 약점 티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보다 뭐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의 문제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늘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 된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특징은 완고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완고하다, 굳었다. 마음이 딱딱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것은 생각에 굳으면은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뭘 먼저 지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어떤 방법으로 지배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더니 이렇게 말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고한 생각, 굳은 생각을 하면요, 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거든요. 그 영적인 생명이 파괴됩니다. 생각에 굳은 사람, 자, 완고한 사람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인데도 일단 자기와 맞지 않으면 다 배척해요. 심지어는 진리임에도. 이게 완고한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되죠. 이게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노성벽 같은 쇠빗장같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자물쇠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없으면 자기가 바꿔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지식하고 외골소저이고 왜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신이 안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딱 굳어지는 사람일수록 더 바꿔지지 않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왜 잘 안 바뀌어진 줄 알아요? 생각을 30년, 40년, 50년, 60년 같은 생각의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매인 그 이론, 그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많고 자기가 옳은 것이 많아도요, 그럼에도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틀릴 수도 있다, 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런 것을 경험으로 많이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했다 실패한 게 많으니까, 부족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 그래도 저는 꼭 좀 물어봅니다. 사역자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공론화시키고. 그러면 실수를 많이 한 결과예요. 내가 100% 옳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 짧더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견이 옳더라고. 이걸 자꾸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이 열어놔야 돼. 다른 사람의 더 좋은 생각을 그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진 생각이 돼야 이것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외골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딱 틀리면 말씀도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거든. 이 생각에 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전통 생각과 다른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정죄하잖아요.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지. 말씀이 뭐 쓸데없는 것처럼 들리죠. 지루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상관없어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생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만 전통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전통이 있습니다. 많은 전통이 있죠. 가게에서 내려온 전통, 회사 가면 회사에서 내려온 분위기,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가장 나쁜 전통은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자기 고정관념이라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기 고정관념이. 집에서도 그런 남편, 아내, 가족들과 같이 살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을 조종하려고 그러죠. 요지부동이. 그 사람은 그 이론에 진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막 형성된 이론에 진치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만든 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안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냐면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무기가 뭔 줄 알아요? 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떤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이 고정관념, 자기 뒤에 나오죠. 이론들. 아, 사람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 나는 내 스타일은 이래. 아, 나는 이렇게 해야만 돼. 이게 이론이거든요. 이론이 하나가 아니고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런 이론이 있고 저때는 저런 이론이 있고 교회 가서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셀은 이래야 된다는 이론이 있고 모든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뭐냐면은 이런 견고한 내 안에 박혀있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늘 모르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생각, 견고한 생각, 고정관념들, 이게 옳다는 자기의 생각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보다 말씀에 복종하면은 그 진지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이 꼭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런 사람의 영혼에 혁명을 일으키길 바라요.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늘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이론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그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건 다 태워질 것, 썩어질 것들이니까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남는 것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